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성경에 가장 뒤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의 420페이지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내가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진토가 하늘을 위하여 등장하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랑함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이제 더 이상 나의 작은 물질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능력,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 살면서 자연을 보면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면 산이네? 하늘이네? 바다네? 별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시편 19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아멘. 여기서 하늘은 낮의 하늘을 의미하고 궁창은 밤의 하늘을 의미해요. 낮의 하늘과 밤의 하늘이 좀 다르죠.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하늘이라고 했는데 하늘뿐만 아니라 온 우주, 온 자연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온 세상을 볼 때에 온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내도다. 이 세상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삶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바다네, 산이네, 아무 감성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바다를 보면, 산을 보면, 하늘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세상을 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우리한테 그 아름다운 걸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렇게 자연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언젠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자연만 봐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좋다. 정말 좋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기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의 내용이 성도님의 삶 속에 아주 슬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갑자기 너무 아프고 슬퍼졌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성도님의 삶 속에 일어난 그 슬픈 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픈 거예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참 묘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플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 슬픈 일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기쁜 일과 더불어서 슬픈 일도 우리 삶 속에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갑자기 잘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통장에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닌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사랑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데 왜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슬프고 마음 아픈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이 안에는 마지막 때에 내리는 그 무서운 재앙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많은 것이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데 간혹가다 엉뚱한 사람들이 나는 아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짓말이고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신이 하는 것을 피조물이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많은 재앙이 있고 이제 악한 사단이 이제 멸망당한 이후에 계시록 21장 1절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뭐라고 하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언젠가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신학적으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말로 이미 그러나 아직 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과 동시에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미완성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미완성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삶 속에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픈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미완성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너무 기쁘고 슬픈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슬프고 마음 아픈 일들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삶 속에서 슬픈 일을 만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속에 한 가지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도 삶 속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삶 속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도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이 뭐가 다른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가? 같잖아요. 어차피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데 어차피 같은데 하나님, 예수님 믿으나? 예수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이 왜 나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니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진짜로 좋은가? 우리가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살게 되는 그 세상의 삶과 많은 차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도 우리 삶 속에 슬픈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님 믿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가장 좋은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그대로 세상에 생겼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부터 쭉 말씀하시고 2000년 전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도 항상 기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픈 그런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당장 슬프고 마음 아픈 그 일도 시간이 지나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기쁜 것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시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 지나간 과거의 삶을 봐도 너무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런 순간이 있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만납니까? 그 당시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왜 이렇게 슬퍼야 되는지, 왜 이렇게 화가 나야 되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실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삶 속에 모두 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이 삶이 된 시험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어느 순간에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화나고 너무 억울한 그런 상황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보면 저도 예수님을 안 믿을 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삶 속에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해버리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노력을 해봐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문제보다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노력하다가 지치고 절망하고 더 큰 습관에 빠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뭐 쇼핑을 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이 왜 좋은가? 똑같이 슬픈 일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살게 되는 그 세상 나라와 가장 그 차이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땅을 누구나 떠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예전보다 요새는 장수해서 한 100세까지 사셔도 그래도 세상을 떠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성경 말씀할 때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은 말씀할 때 오늘 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우리에게 예비되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2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우리에게 예비되신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만 눈물 흘리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혼자서 눈물 흘리는 그 시간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화장실에서 눈물 흘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퍼서 눈물 흘리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너무 마음 아픈 그 순간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누가 알겠어? 우리가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을 누가 알겠어? 내 이 고통을 누가 알겠어? 그런데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시간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힘들었어, 너무 지쳐서 혼자 울고 있는 그 시간에 나 혼자 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네가 얼마나 아팠는지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 네가 얼마나 지쳤는지 안다.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위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너무 힘들고 아파서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위로해 주신 그 위로가 임하는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위로,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받았던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이 눈노동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 그 평안만이 내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그때 슬펐는데 그때 속상했는데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시간에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할 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다시는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가 있고 다시는 이제 우리 삶 속에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살지만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뒤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게 슬픈 일,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면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 지금은 슬프고 속상하고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 놀라운 기쁨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왜 이러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슬프고 염려하고 두렵고, 근데 바로 앞에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도 걱정해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또 고생하고 이렇게도 눈물 흘리고 저렇게도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고생했는데 고생 끝에 기쁨이 있어야지. 고생했는데 그 뒤에 더 큰 고생이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바울사도 봐요. 바울사도 복음 증거하다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기서 터지기도 하고 모함도 당하고. 그런데 그 바울사도는 기쁨으로 나아가잖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 쓸 때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감옥에 있어도 좀 기뻐하면 좋겠어. 이렇게 편지해야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두고 기뻐하라. 왜? 바울은 기쁜 거예요. 감옥 안에 있어도 너무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 땅 떠나면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울아, 네가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바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왜 좋은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 땅에 고생하다 좀 떠나면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뒤가 든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17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길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에는 너무 길다고 좀 중간에 바꾸라고 수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감동대로 17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칭하게 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떠나는 그날만 요단강 건너서 가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살 때 그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왜 좋은가? 하나님의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과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악합니다. 정말 악해요.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더 깊이 느끼는 게 사람은 악하구나. 참 악합니다. 참 악해요. 근데 악한 사람의,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삶이 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저는 예수님 안 믿을 때 있었고 예수님 믿고 살잖아요. 그때와 지금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때는 죽어라고 노력해야 돼요. 죽어라고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노력한다고 다 이루어지냐? 해봤잖아요. 잘 될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잘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안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는 대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신난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단순히 놀라운 역사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면 잘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비판, 정죄를 당하는, 나는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왜? 악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 내 의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지. 안 됩니다. 사람 못 변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의 사랑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변화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변화의 우리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옛날에는 고집불통이고 나만 알던 그런 사람이 온유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점점 커져가는 나라, 확장되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도 때로는 슬프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예비된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네? 라고 우리가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나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인 것은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와야 돼요. 이 좋은 대학보다, 좋은 직장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좋은 데 들어가는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순으로 자른다. 저도 못 들어갑니다. 세상에 IQ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면은 뭔가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아니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 들어간다.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죄지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17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될 걸 믿습니다.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체험케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